그리고 오늘 이제 신년 첫 예배인데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올 한해도 하나님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올 한해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야지요.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 표제 말씀,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표어가 뭐죠? 표제가 뭐냐면 왼쪽 보십시오. 열매 맺음으로 부흥을 기대하라. 열매 맺음으로 부흥을 기대하라. 재미있고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재미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작년 11월에 친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 묻더라고요. 그 표가 뭐냐고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까먹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 목사님 그게 제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씩씩하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의 공동체. 가보면 틀렸어요. 틀린 거죠. 잘못 제가 이야기한 거죠.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틀렸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기억했거든요. 1월, 2월, 3월까지는 제가 기억했는데 11월 지나면서 저도 제가 정한 하나님께 주신 이제 표어를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기억할까? 제가 기억 못하면 성도들도 기억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년 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아마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경험할까 싶어서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표는 열매 맺음으로 부흥을 기대하라. 지금은 기억하지만 3개월 지나면 우리는 아마 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12월 달까지 딱 기억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달려갈 목표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해의 발자국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제가 이제 그 앞에 한번 단어를 따보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열매 맺음, 부흥, 기대니까 열부기. 이것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싹 주시는데 듬뿍 새 논에서 울고 열북 새 서도에서 울제 이렇게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본 거죠. 듬뿍이는 논에서 울고 열북이는 우리 이제 서도에서 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싹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한테 이제 청년 한 명한테 봐라 열북이 어때? 열북이 무슨 뜻인지 아나 하니까 이 청년이 열북이요? 연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야 연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근데 그 순간 맞다 연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순간 갑자기 이 오늘 읽은 말씀 7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퀄 똑같은 말이 바로 열매와 뭐가 똑같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룰 것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열망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 응답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열매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가지가 열매를 맺힌다. 이런 이제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이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열부기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음으로 부흥을 기대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12월까지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듬뿍 새는 논에서 울고 열북 새는 소도에서 울고 연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기억할 수 있겠죠?
저도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첫째 주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이 그림이죠. 봄바람이 솔솔 부는 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예수님과 아이들과 내가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하고 도시락을 까먹고 포도송이를 알알이 입에 넣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노래하며 배부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완전 틀린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있다고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의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신 후에 14장으로 딱 넘기면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제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고 어디론가 떠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18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동산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13장 최후의 만찬, 14장에 일어나 가자 하시고 18장에 동산으로 가신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잡히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일어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18장까지 가는 그 길이지요. 그 길이지요. 겟세마네 언덕으로 예수님이 터벅터벅 이렇게 길을 올라가십니다. 터벅터벅 올라가시는데 철없는 제자들은 야, 그 맛있더라 이거. 야, 맛있었다. 야, 뭐 이제 예수님 이제 막 대통령 되면 우리 장관 되나? 막 이쑤시면서 야. 철없는 제자들은 막 깡총깡총 뛰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콧노래 부르고 깡총깡총 막 깨다리 막 이 깨다리랍니까?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깨다리 춤추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가슴이 터지고 너무 간절하고 이 철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철없는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하고 막 슬프다고요. 너무 애가 타는 거죠.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터벅터벅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동산에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규고 피 끓는 아픔이고 너무너무 무겁고 비장하고 불쌍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온 마음과 온 생명을 짜내어서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15장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딸이 시집가는 전날 밤 딸은요 철이 없어서 엄마 나 공주 대접 받을 거야. 그렇게 막 깡총깡총 뛰는데 그 시집살이 고된 시집살이를 해본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손에 꼭 쥐어주신다고요. 은하 힘들기다. 시집살이 네 마음대로 안 될 기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네 마음대로 입을 수 없을 때에 이거 꼭 써라. 진짜 힘들 때 써야 된다 하고 엄마의 쌍가락지와 목에 그 목걸이를 다 끊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자 예은아라고 다 주신다고. 예, 9일날 주신다고. 9일날 예은아 이거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틱틱 눈물로 주는 그 쌍가락지와 이 마지막 남은 금목걸이라고 해요. 어쩌면 이 쌍가락지도 자기가 산 건 아니겠죠. 어머니가 또 내 엄마에게 받은 그 쌍가락지를 정말 힘들고 눈물 날 때 써라고 그렇게 딱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손에 꽉 쥐어주시는, 손에 딱 넣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중에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야, 나는 무엇이다, 이 뜻이지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적인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셨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오늘 계속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후의 가장 멋지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이 이 말씀이라고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면 차라리 막 칼을 한 개 주든지 막 총을 주든지 대포를 주든지 미사일을 주든지 뭐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딱 2시간만 지나면요 이 제자들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갈 길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실패하고 고향으로 다 떠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갈 곳 없는 인생, 목적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3년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방황할 그 제자들에게 주님 손 놓아버리고 길 잃은 아이처럼 울며 불며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리 무서워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뛰어가는 그 7살 난 그 아기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과 위로지요. 포도나무 가지 끊어질 수 없어. 분리된 거 아니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야. 우리는 끊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12번째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의 최종적 목적은 임시라고 했죠. 임시성을 가진 분들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시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과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그림을 딱 어디에 새겨주셨느냐?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딱 주셨다고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열정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너희들이 내 손을 곧 놓을 거야. 내 손이 떨어진 것처럼 나와 분리된 것처럼 내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게 막 숨이 차고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답답함과 이 절망과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그랬겠지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살 써먹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살이 뜯기고 찢겨져야 하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지 궁금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메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따라가거든요. 다 도망을 가는데 요한은 십자가까지 간 것 같고요. 베드로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저 뒤에 숨어서 이렇게 빼꼼빼꼼 봅니다. 빼꼼빼꼼 본다고요. 뒤에 숨어서 빼꼼빼꼼 보다가 나중에는 더 가까이 가서 불을 쬐면서 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예수님의 고통을 베드로가 빼꼼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죠. 살이 뜯기는 그 고통에 못 이겨 예수님께서 으악 비명을 지르실 때에 베드로도 보았지만 예수님도 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아서서 저기 저 숨어서 빼꼼빼꼼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내가 꼬라지가 너무 밉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를 보셨지요. 피가 온 얼굴에 범벅이 되고 눈이 퉁퉁 부어서 눈도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면서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눈빛으로 전달하잖아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닐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베드로야 꼭 기억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눈빛으로 중얼중얼 되지 않았을까요? 꼭 기억해야 돼. 나는 죽고 떠나고 실패하고 망한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기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요. 아니 이 세상이 어차피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기막힌 세상을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사명이라고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절대로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쥐고 올해도 오늘도 당당하게 이 거친 황야를 씩씩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열매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비유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 본 일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제 팔뚝만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이 모양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습니다. 요거보다 작네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는 더 작다, 그죠? 요거도 안 되네요. 손가락에 살이 쪘나? 아무튼 뭐 누구 손가락만 할까요? 아무튼 막 너무 작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초라하다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연약하다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의 실력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단 하나? 왜 열매를 맺죠? 왜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가지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의 영양분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맺는 것 아니고요. 맺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여러분의 실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나의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나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 때문에 열리는 열매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곧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야, 이 말씀이 참 하기는 좋거든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하고 거울을 보는데 고추 씹는 소리가 싹 나면서 네 꼬라지 좀 보고 이야기하지? 이상하게 아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요. 예수님의 열매가 요 모양 요 꼴인가? 쉬고 뜰고 아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는 스스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아질 수 없고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열심히 실력 쌓으면요? 아니라니까요. 1절 보십시오. 우리는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농부는 누구죠?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나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고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까요? 제가 요 말씀 읽으면서 좀 요건 아프다 싶대요. 요 말씀은 조금 아픕니다. 야, 이 말씀은 읽다가 조금 아픈데 바늘에 찔린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 조금 아파요. 2절 함께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예, 역시 여러분도 아프네요. 아프다고 하니까 작게 이야기하네요. 한 번 더 함께 합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열매 많이 맺으라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퀴즈입니다. 오늘 이거 맞추면 제가 스타벅스 한번 이제 쏠게요. 이 쿠폰으로 보낼게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네 글자로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신대요. 씻김 아니에요. 씻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열매 맺힌대요. 두 글자로 한자, 네 글자로 한글. 제거. 이야, 무시무시하다. 성격 안 좋네. 가 땡땡땡땡. 딩동댕. 예, 맞습니다. 야, 가지치기. 두 글자는요? 전지, 가지치기를 말하죠. 요게 조금 아파요. 저도 읽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끗하게 한다. 저도 사실 씻는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포도 상품 하듯이 씻어야 세척한다. 그거 아니에요. 가지친다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당해보시면요, 아프지요. 왜 가지를 치지요?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셨지요? 우짜라는 가지가 있어요. 이상하게 쭈삣하게 나가는 가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잘라냅니다. 가지를 쳐야 열매가 튼튼하게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를 치는 그 마음은 농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부동산 투기하려고요, 포도밭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포도밭 보신 일이 있지요? 땅 투기하려고 산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 하지 않아요. 땅값 오를 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 2년, 3년 가만히 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5년 딱 지나면 포도알이 머루알만 합니다. 쉬고 뜰고 맛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드냐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게 가장 힘듭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여름에 땡볕을 보내게 하시고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웃자는 가지를 다 잘라주신다고요. 2026년 살면서 힘든 시간을 만날 것입니다. 아픈 시간을 만날 때마다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왼쪽이 아프네요. 하나님 지금 왼쪽 가지치기 하고 계시죠? 네,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른쪽이 아파요. 하나님 좀 다듬고 계시죠? 조금 아픈데 살살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쁘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열매, 귀한 열매 맺는 가지로 나무로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쓰다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치시면서 예수님도 아니 그렇게 마음이 그렇겠죠. 힘들지. 내가 너 인생 가지치기 하니까 너 아프지. 너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열매를 기대하시고요. 멋진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살면서 인생의 그 가지침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른쪽 왼쪽 다 잘리는 것 같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한 적이 있고, 내가 금식기도 가고, 제가 밥 먹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내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라고 내가 한번 달라든 적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읽고 또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저의 김상조 목사의 인생에 가지치기 당할 때마다 읽고 또 읽는 말씀이 있다고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12절요. 13장 1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오늘 중요한 저 단어 보십시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은 네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지.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같이 선명하게 알 거야. 그 이유와 목적을 알 거야. 지금은 네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게 왜 내게 왔는지 답답하지. 하나님 원망스럽지. 그러나 그때는 네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이 온전히 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침 시간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거든요. 우리 힘든 이유가 항상 그때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산다고요. 지금을 사니까 전부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지금을 사니까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간다고요. 그때는 선명하고 그때는 알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알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수준밖에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가꾸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세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가지치기 하시네요. 가지치기 하시네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지치기 시간들을 잘 견뎌서 가장 멋진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근데 열매 맺는 방식이 뭘까요? 열매 맺는 방식 어느 가지에 어떤 가지에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인생에 가지가 많잖아요. 어떤 가지에 열매를 맺힐까요? 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죠.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뭐죠?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의 정의를 하나
더 배워보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산다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제가 항상 이제 기억하는 우리 아들들은 매달 막 내가 할게요 하고 막 달려가다가 한 3분 하다가 지쳐가지고 형 힘들어요. 안아줘요. 업어줘요. 그 제가 그래서 그 12kg 되는 그 뚱뚱한 놈을 목에 걸터 메고 한라산 일출봉을 올랐습니다. 그 10kg 넘는 뚱뚱한 개를 업고 경주 남산을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이고 짐짝 같은 놈 막 던집을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면 야 김상정 니 그때 참 대단했대. 그때 그거 12kg 되는 그 말을 목에 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출봉에 확 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대요. 글마 잘 있나? 하더라고. 글마 잘 있나? 그 12kg 되던 글마 잘 있나? 요새는 글마가요. 뭐 필요한 거 없나?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없어요. 차 태워줄까? 됐어요. 어디 뭐 같이 가줄까? 아니요. 용돈 줄까? 필요 없어요. 이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확 망토를 입고 내가 다 해줄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의지하셨습니다. 누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여성에게 의지하셨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의지하셨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셨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요. 의지할 때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엄마에게 기대고 아빠에게 기대고 아내에게 기대고 남편한테 기대고 남편 들어요. 내 당신 없이는 내가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러닝도 거꾸로 입었잖아. 팬티도 거꾸로 입었잖아. 막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아름다운 진짜의 관계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 3년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굉장히 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발자국, 선명한 하나님의 손자국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 이야기, 거룩한 그랜드 스토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찬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부산 남포동에 가보셨어요? 남포동에 가면요 이제 핸드 프린팅이 있습니다. 핸드 프린팅. 오른쪽은 저 어딘지 아십니까? 고성입니다. 고성, 경남 고성이요. 부산 그 비프입니까? 그 영화 거리에 가면요 영화 거리를 다녀간 유명한 감독들의 손자국이 있다고요. 고성에 가면 공룡이 지나간 자리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국을 보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룡 발자국과 핸드 프린팅 자국을 보러 온다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훌륭한 영화 감독이 여기를 지나갔구나, 왔었구나, 공룡이 여기 있었구나, 공룡 있네, 공룡 없단 말이지만 공룡 있다, 영화 감독 있다. 자국을 보면서 실체를 느낀다고요. 자국을 보면서 실제를 만난다고요. 자국과 흔적을 보면서 실제를 상상하고 내가 믿는다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손자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고 손자국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더 분명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 그날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여기 보십시오. 자랑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라고요? 아니요. 바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8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네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 발자국과 손자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요. 내 열매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먹지 않듯이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어야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정확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요. 내 열매가 하나님을 보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큰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크고 좋은 열매, 하나님의 발자국을 진하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등판에 새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